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다섯째 날에 지으신 그 공중의 새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신 대상이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람입니다. 아담과 여자였죠. 그 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이제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그것이 축복임을 모르죠. 사람만 그것이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에게 주어진 그 복이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것이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또한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신 것도 복에 들어갑니다. 들어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짐작이 되죠. 그리고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이 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상이 동물이 되었든지 공중 나는 새가 되었든지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되었든지 아니면 사람이 복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물들이야 뭘 그걸 알겠습니까? 그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죠. 그냥 말씀대로 되어지는 대로 사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무생물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무생물이 어떤 무생물인가 하면 무생물도 아니에요. 날입니다. 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을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대상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아담과 여자가 이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받는 복의 그 복의 근원이 복이 어디로부터 쏟아져 나오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소산이 나옵니다. 그 땅에 소산이 나오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곳이 정말 재밌는 곳이거든요. 무엇이 재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에서 만일에 율법대로 살아가면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로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땅이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신명기 28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땅이 엄청난 그 수확을 너희들에게 쏟아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땅은 기근이 들고 한재가 들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지역에 사는 본토배기들이 살고 있었죠. 여부스, 히위, 기르가스 족속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 10족속 정도가 되는데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놀라운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관찰을 하니까 두 사람이 막대기를 갖고 무엇을 메고 가는가 하면 돼지를 메고 가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 한 송이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제대로 익었으면 그렇게 메고 가겠어요. 그 포도송이가 맛이 없으면 그렇게 메고 가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한국에서 포도나무를 개량을 했는데 한 나무가 그 길이가 100m까지 자란대요. 그 한 나무가 생산해내는 포도송이가 몇 톤이라든가? 그런데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의 크기는 안 커요. 크기는 안 큰데 이 약속의 땅의 포도송이는 사람이 짊어지고 갈 만한 정도의 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젖과 꿀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그들이 율법대로 살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막 같은 땅이었고, 그지요? 광야 같은 땅이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부터 갑자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태도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쉽사리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신 그곳에 들어가 보니 바알과 아세라, 쉽게 말하면 풍요의 신을 섬겼는데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땅의 소산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지키라 했거든요. 그들은 그 전에 뭘 목격했는가 하면, 물론 그들은 다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지만 들어갔을 때도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땅의 원칙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율법대로 살아도 결론이 뭐였습니까? 땅이 풍성한 수확을 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죠? 반대로 우상을 섬겨도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누렸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동일하니까 생길 걸 같죠.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땅이 지금 작동되어지고 있다. 언약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땅은 어떤 식으로 작동되어지는가 하면 이 말씀, 율법과 언약과 관련되어져서 작동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할 때는 어차피 율법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미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습성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이 부러워 보이면 그것을 욕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해왔잖아요. 유목 생활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떠돌이 생활을 한 거잖아요. 유목도 아니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정착을 했을 때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미 틀을 닫고 살 때 그렇게 사는 것이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을까요? 당연히 부러운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할 때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자체가 언약으로 작동되어지는 땅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35절 보면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안식일을 복 주셨다고 했죠. 7일째 되는 날을. 복의 근원이 안식일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안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식에서.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쉬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서 사는 인간들은 열심히 노동을 해요. 노력을 해요. 그 소산이 풍성해요, 안 해요? 풍성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렇게 공감이 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더 공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안식일 날 쉬면 그만큼 손해예요. 땅의 소산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잖아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땅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땅의 소산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되죠. 쉬면 안 돼요. 인간들의 몸에 그게 새겨진 겁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역으로 안식일을 거기에 개입시키는 겁니다. 안식일이 나중에 너무 많으니까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에 보면 언제 월삭이 지나가고 언제 안식일이 지나가느냐. 빨리 지나가야 일을 열심히 해서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 건데 맨날 노는 날이에요. 맨날 노는 날. 우리야 노는 날인데 그들은 아무 일도 못하는 날. 제사 드리는 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재물이 들어가야 되죠. 맨날 돈 안 되는데 돈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식일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태도를 그들이 보이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여기에 보면 너희들이 그 땅에 가는 동안에 안식시에, 이 안식시라는 말은 안식년에도 안식일에도 땅은 한 번도 못 쉬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어겨버리면 1초라도 어겨버리면 그 법을 범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법이 아니에요. 그 땅에 1000년을 살더라도 하루의 안식일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거예요. 그 땅은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떻게 행동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그들을 토해내 버립니다. 그 레위기 18장 28절 29절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있기 전 금인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정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땅이 토해버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을 주신 그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복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진짜 복이 무엇이냐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 복을 주신 것에 관심을 둬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피와 연결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홍수로 물로서 다 심판했거든요. 이 육신 속에 피라는 것을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 피가 무엇을 증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는 이 축복의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라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양, 사람 모양을 자꾸 떠올리는데 모양은 백날 떠올려도 우상밖에 안 돼요.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다 보여주고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람들은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어린 양의 피에 용서함을 입은 것이 진짜 복이에요. 악마에게 속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이제 새로운 땅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네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 좋겠네요.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정결한 집성의 희생에서부터 왔어요. 그 희생을 모르면 축복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되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시게 되면 성도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가 돼요. 그 신령한 복을 받아버리면 그 어떠한 것도 복이 돼요. 그 어떠한 것도 저주가 돼요. 무슨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하루하루를 그 피를 증거하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복 받은 게 왜 갑자기 죄인으로 사는 것으로 가버립니까? 그게 복이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발굴해내시고 발각시키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는 절대로 이 복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은 복을 무엇으로 반드시 끄집어내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남을 지배하고 최종적인 자리에는 무엇이 차지합니까? 바로 돈입니다. 5천억 보상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피로 주어지는 복은 육으로 난 자는 도무지 알 길이 없고, 육으로 난 자는 돈만이 유일한 복이라고 우기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기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영단번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